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6편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입니다. 참회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시편이 7편 나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전부 참회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편 중에서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이 바로 시편 6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안식일 이후에 4번째 날을 회개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시편 6편을 이때 낭송하였던 것입니다. 또 최근에 여러 학자들은 본시를 회개의 시편에 포함시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에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본시는 회개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탄식시에 속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시편의 분위기 혹은 성격 이런 면을 따져볼 때 참회나 회개의 시로 분류하는 전통적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편 6편의 표조문을 보면 본시가 지휘자의 인도로 스미닛, 여기서 스미닛이라고 하는 말은 제8음입니다. 낮은 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음률에 맞추어 불려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에 있는 말씀, 쓰여진 시대와 배경에 대해서도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건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집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병이 들자 금식하며 울면서 회개기도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심정이 본시의 구절마다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시가 다윗이 영적, 육체적으로 깊은 고통에 있을 때 쓰여진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영혼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때 주께 드린 기도인 시편 6편 1절에서 7절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다윗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담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은 간절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상당히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오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씀을 하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당한 질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다윗의 애절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는 엄청난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에서 우리는 질병 중에 있는 다윗의 처절한 형편과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처절한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중병에 걸려있는 상황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몸이 수척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몸에 살이 빠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뼈가 부서질 정도로 아파서 뼈가 떨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는 수척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뼈가 떨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건강함과 육체의 건강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말씀합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맞습니다. 사망 중에 누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누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입장이 처해지게 되면, 죽음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영혼의 질병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낙심했습니다. 영혼이 이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육체의 질병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영혼이 건강하기만 하면 그 질병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정신적인 힘은 육체의 고통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힘, 영혼의 힘이 생기면 육체의 모든 부분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과 제가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가 부여될 때 육체의 고통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환경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육체와 함께 영혼도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비관적이었습니다. 영혼의 허약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처럼 비참하게 된 원인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죄의 결과인 이 파괴적인 고통이 다윗의 영혼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다윗은 시편 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 장차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받았던 바로 그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간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요청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요청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기에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영 떠나버리시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회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구, 자신의 고통의 해결책을 오직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2절과 4절,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범죄한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총을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회복을 위한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간구에서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 길입니다. 6절, 다윗은 눈물로 간구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의 시적 과장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깊은 슬픔과 회개의 심정을 이런 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의 죄를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죄를 뉘우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심령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된다는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8절에서 10절, 다윗은 자신의 회복과 구원을 확신합니다. 앞에서 자신의 죄, 그로 인한 고통을 눈물로써 호소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 있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 이제 새로운 영혼의 아침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면 이후에 기쁨의 때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 믿음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다윗이 극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면 과연 다윗이 본달락의 확신을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9절, 오히려 그는 심한 고통 중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진실된 참회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다윗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랄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진실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죄가 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거룩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죄를 지으면 진노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개인, 가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